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복음의 렌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그것은 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중 8구 여러분들 몸에서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중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 눈을 선택할 것입니다. 시각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인 안경과 콘택트 렌즈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에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시각 발달 과정은 마치 신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는 한 물체의 시선을 고정시키거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복음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합니다. 다메섹에서 눈에 비늘이 껴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시야가 차단된, 즉 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같죠. 성경에서도 맹인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은유로 비춰집니다. 성경에서 맹인들의 회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용해야 될 렌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울의 편지인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이야기로 교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는 명확하게 드러나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초신자로 묶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체계가 없는 공동체였다는 걸 말하죠. 더군다나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어떤 교인들은 바울의 수여받은 복음의 출처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런 열등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진실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시대에는 당연하게도 그 의심이 더 강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눈 말씀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다는 그 내용을 더욱더 강하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한다면 복음을 사람의 뜻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갈라디아에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체계가 없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아니라 행위를 강화하면서 교회의 규모를 확장하고 그것이 복음을 대체하도록 유도할 때 교회는 수적인 부흥과 관계없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경계하는 거죠.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이신층이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육적인 할례를 받은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믿는 것은 율법과도 같이 그런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틀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이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파벌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대체된 또 다른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이유를 전해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로 파벌이 나뉘어서 그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한 채 세력 다툼의 도구로 전략한 예들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욱더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뿐더러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보다 보면 더욱 복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둔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취사 선택이 가능한, 즉 설교 시식, 설교 쇼핑이 가능한 현대에는 내가 복음을 따르는 것인지 사람을 따르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만 같아요. TV를 틀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CBS, CTS, 구TV, CBN 등등에서 방영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설교와 설교를 여차하면은 주일에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대체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일 수 있지만 이런 설교의 범람에는 문제점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 인스턴트 음식처럼 편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 같아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진실로 말씀의 그 감동을 받는 것이 점차 사라지는 것만 같아요. 결국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씀, 인간의 카리스마에 쉽게 현혹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SNS를 통해서 설교가 유포되고 그 설교자의 말은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지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속성의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복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천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결국 그는 오히려 성경을 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천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어떤 훈장처럼 성경을 위선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 핀 책이 아니라 묵상해서 진리를 찾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는 것은 성도들에게 당연한 말이고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이 곰팡이 핀 책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긴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진리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계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는 무엇일까요? 계시는 원어로 보면 덮개를 떼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자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순수 히브리인이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기록하기로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은 그가 할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으로 군에서 복무한 대가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바울은 유대인의 소양은 물론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 학문을 학습한 지식층이었습니다. 열렬한 바리새파 소속의 유대교 신자였던 그는 초기 기독교를 공동체를 박해하는데 선봉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순교 당시에 유대인 측의 증인으로 일조하면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이죠.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는 악랄한 그런 악인입니다. 14절은 자신을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은 그가 삶에서 축적해왔던 습관처럼 새겨진 유대교 신앙과 그리스 문화에 기반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열심과 습관입니다. 또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바울의 고백은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다는 말과 은혜라는 건 단순히 우리 자신이 진리를 깨닫는 수준을 초월해서 선택받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택정함을 받았습니까? 그는 독특하게 회심을 경험을 했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은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중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유대교인들에게 배신자로 취급되어 늘상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없죠. 그것은 온전히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이 선택이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 발휘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심은 언제셨습니까?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제 청년 때의 삶에 중요했던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입시 학원을 다니던 중에 어떤 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학원에서 누군가 이제 마주칠 때마다 크게 몸을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정체가 뭘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과연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가 2살이 많은 형님이셨는데
삶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저 이제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뭐 그 형님이 뭐 사주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라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입시생들에게 꼭 간식거리라도 지어주고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자기도 가난해 보이는데 그런 형이었어요. 저는 매번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그 형에게 저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형?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마다 꼭 저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죽어야 한다는 말에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제 생략된 말이겠지만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진지하게 이제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물었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이제 연습실에, 그 조그마한 연습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할 때 문득 이제 떠오르는 어떤 광경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치 베드로가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제가 조롱하고 부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딱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버렸죠. 그 모습을 이제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의 패턴과 사고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 더 말씀을 비추어서 저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는 순간 저의 삶의 렌즈는 복음으로 밖에 조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이 오늘 했던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렌즈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특별한 회심의 순간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물론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점진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그 신앙과 절절하게 부딪혀 보지 않는다면 그 렌즈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렌즈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제 놀면 뭐하니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이제 부캐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릭터라는 뜻인데 이는 청년들이 게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제 본래 키우던 캐릭터를 이제 본캐라고 하고 이제 보조로 키우던 캐릭터를 이제 부캐라고 일컫는 데서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다른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가 되고 요리사가 되고 음악 제작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위한 유재석의 패션 아이템과 같습니다. 이처럼 근데 누군가는 신앙을 그저 자신을 꾸밀 수 있는 패션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판이하게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코 이거는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캐가 유재석을 가장한 패션, 즉 옷차림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재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캐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만한 강력한 것입니다. 부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본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요. 더 나아가 그 렌즈를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물에 갇힌 개구리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을 칠지라도 우물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자기의 힘으로 우물 안에서 살다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체감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물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리쳐야죠. 살려주세요. 여기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죠. 우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런 사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죄된 자아를 인정하는 존재, 주님의 택함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게 본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복음의 렌즈가 우리한테 갈급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안경점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달려가 그 시력을 마치고 렌즈를 재빨리 주문해야 돼요. 물론 렌즈가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가서 렌즈를 다시금 맞춰야 돼요. 그 렌즈는 바로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죄인이며 말씀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인된 존재로서 복음의 렌즈를 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넘어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